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면 정말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되는 건데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름은 내자입니다. 여호수아. 네. 설명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그러한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죠? 구원. 근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호세아라는 거죠.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같은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단이 그린 그림을 하나 올려봅니다. 너무나도 호세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에 이단들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 이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노예 시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을 거다. 그 여자를 사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미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는 손, 거기에 음흉하게 웃고 있는 노예 상인, 그리고 고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되게 고멜이 예뻐 보이죠. 그죠? 그림을 보면은 이렇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멜을 데려왔는데 이 고멜이 아들을 또 딸들을 낳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 다시 세 번째 아들이 로암미.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명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이런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를 아내로 삼고 또 도망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는데 또 데리고 오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냐고 할 때에 결국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다시 사랑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 음란한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뜻으로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신약에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지저스, 예수.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 예수란 이름. 그 이름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줄 때에 그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한문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보면은 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전후로 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육신에 갇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영어로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하셨다. 오늘 주보의 그림이 그거예요. 문을 열고 살짝 걸어놓죠? 예,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실 때 인간으로서도 100%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100% 완전한 신성과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게 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단어를 보는데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40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40장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오늘 오후 예배 때 성막을 배우게 되는데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죠.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우리가 배우게 됐던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높이 5m의 높이의 저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늘로부터 불기둥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문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막에 자기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고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도 충만하며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근데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약에 근거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아까 이야기했던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데려오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게 지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이 은혜와 진리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해봅시다. 사무엘 15장에 보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시편 40편 11절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은혜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은 동일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시대에 은혜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그 은혜가 누굴 통해 주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궁금증과 의문증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시대가 바뀌면은 법도 바뀌고요. 진리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십 년 전에 문제 없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때 문제였던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린 그런 세상의 문화들과 법들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정말 참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지금 시대는 참된 기준이 상실된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붙들어야 될 표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고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와 이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풍성함.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풍성하고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충만. 크고 풍성한 이런 것도 우리는 충만한 말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함과 이 충만함은 먼저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지게 되면은 세상을 살만한 그런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물질적으로 충만함이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허무주의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항상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근데 TV에 나오는 가진 자들의 얼굴을 보면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충만함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성함, 충만함,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진리와 풍성함이 가득하냐라고 할 때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에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영접한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사람 다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나오시면 좋지만 안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겨놓고 기도하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남자 교회 안 다녀요. 조건이 뭐냐면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세례 받는 거. 그래서 결혼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올까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짝믿음 가정이 되어서 혼자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 땅의 많은 여인들을 지금까지는 보아왔습니다. 교회 오는 게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만, 또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힘이 들어갈까요? 국회의원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렇게 힘이 들어가게 될까요? 경찰서장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어갈까요? 이번 주 은교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서 제가 택시를 태워준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서 한다는 말이, 너희 아빠 택시 기사 하시냐고. 부럽다고.
어느 포인트가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어깨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떠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관계없어요. 옛날에 봤던 글에 보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록펠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광산, 청바지 다 이제 여기서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호텔에 딱 가더니만은 최고 좋은 방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근데 록펠러는 가면은 작은 싸구려 방에 들어가더래요. 호텔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런 방을 이용하시냐고 하니까 록펠러가 한다는 말이, 나는 내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어서 내 아들은 나 같은 부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큰 방에 자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당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쯤 되면은 끝발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걸 보고서는 아주 밤중에 예수님을 착 찾아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은 곤란하니까.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예수님은 이제 갓 떠오르는 스타긴 한데 여전히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이 시신을 내리고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옆으로 돌아서 요 위에 갈고리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마침 그 시간도 아주 뜨겁던 낮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야곱의 우물 옆에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한 유대 남자라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주눅들어 있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목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설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빨리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 있어서 이 주변에 항상 병자들이 바글바글 되던 그러한 연못입니다.
예수님 가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면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냐? 이 병자가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돼가지고 물에 뛰어들고 싶다 뛰어들지도 못하고 이런 살다 그냥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니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자기의 짐을 다 챙겨 들고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에게 가서 굳이 유대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 가서 나를 고치니가 예수라. 이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미움받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고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하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 강도입니다. 평생토록 강도질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한편 강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고 하더니만은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가 봐라. 이야기합니다. 한편 강도가 하는 말이 그 강도 보고 뭐라 하면서 니하고 내하고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걸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세상에 당당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은 지정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이 아는 지혜로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가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영광, 은혜, 진리, 충만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은혜를 누리고요.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진리를 알아가고자 애쓰고요. 충만케 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분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도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찾았던 그림 중에 이런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요.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 다가가서 말하는 것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에 이런 성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랬던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성육신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낮아지며 또한 섬기는 가운데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있기에 더 이상 낮아지기 싫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낮아지는 그런 자리를 겸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가 왔을 때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순종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세상과 맞짱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